여러분,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생존 경쟁에서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글만, 동물의 세계에만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인간들의 세계에 보면 더 약육강식이고 더 적자생존인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한 초등학교 고학년, 한 5학년 정도, 6학년 된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쭉 가는 걸 엿들은 적이 있는데, 친구랑 통화하면서 온갖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학원이 너무 많다, 놀 시간이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이 초등학교 애들도 살려고 참 애쓰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가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쩔 수 없잖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짜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산다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서도 밀려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여러분, 세 가지의 정보가 등장이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존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의존하는 게 뭘 의존했어요? 구걸하는 것에 의존했죠. 그게 그의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력으로는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늘 성전 미문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요, 숨겨진 정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단순히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력으로는 예배도 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는 날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앉아 있음을 당했죠. 근데 단 한 걸음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하기는커녕 예배하러 온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이나 주지 않을까라는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었죠. 얼마 동안 그랬느냐?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선천적인 장애라는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이 사람은 몇 년째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40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그의 인생이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발로 서면 물론이고 걷고 뛰고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일으켰던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걸까?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바로 그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이게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조가 아니라 독특한 어휘를 쓰고 있는데 바로 보다라는 어휘예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본문에 4번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보다라고 하면 이 보다라는 게 그냥 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4가지 다른 단어를 보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냐? 3절을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여기서 보고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인 보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의 본다는 것은 평소처럼 누가 나에게 동전을 주지는 않을까 하라는 그 마음의 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보다의 의미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봤다 말을 해요. 이 주목해서 보다라는 것은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이 사람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 이 보라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집중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안진뱅이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집중한 것도 아니고 초집중해서 절대로 무엇인지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할 때 바로 이거 에페코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자, 질문. 여러분, 누가는 왜 각기 다른 이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안진뱅이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그의 눈빛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진짜 도움, 진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선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다른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진짜 도움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성전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고 진짜 나의 도움, 나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니 은도 구하지 말고 금도 구하지 말고 사람도 구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도움, 진짜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 아니거든요. 은도 아니거든요. 사람도 아니거든요. 예수님만이 비천한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만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만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신앙은요, 예수를 잃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 예수 말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를 구해야 되고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예수만을 구하는 그 인생이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서 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순례길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물어요. 근데 이 물음에 순례객들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여서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성공일 때가 더 많아요.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자명한 것인데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요, 바로 누구의 이름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죠. 앞선 6절에서 베드로는, 요한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선포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곧이라는 게 뭐예요? 곧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마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동시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동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사탄이 물러갈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요, 교회의 최고의 재산을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의 이름이 교회의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재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재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최고의 재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이 책에서 한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2장짜리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유명세는 참으로 허무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금방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베들레헴 500km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대영 6대주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적 없지만 세상에는 이 땅의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해 쓰신 책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노래 한 곡 짓지 않았지만 이 땅에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불린 노래가 더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가 늘 부를 때마다 힘이 나는 찬양이, 저는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이렇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